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이 찬양의 가사가 울림을 줍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시며 추한 자를 정케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을 합니다. 삶으로 있는 말씀 묵상 세 번째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사람은 처음 시작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속담처럼 만들어질 만큼 사람은 세 번째 자리에 처음 마음을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를 맞이한 날, 강의의 날, 태풍과 추석 명절이란 유혹까지 있는 날, 모두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원로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일하게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한과 베드로만이 이곳까지 따라와서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신문을 안나스가 시작하며 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느냐? 주님은 이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세요. 자기가 드러내놓고 말했고 숨기지 않았기에 나에게 들은 사람이라면 알게 돼 있다는 거죠. 아주 당당한 예수님의 외침. 자신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이고 이 길이 얼마나 당당한 길인지를 자신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 교통경찰만 봐도 왠지 조심하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결박당해서 신문 받으러 끌려온 거예요. 당연히 위축되어야 할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내가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으니 들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날 신문하지 마라. 역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그 뺨을 치면서 말을 합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서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어떻게 내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아니 대제사장 앞에 너무 불손한 거 아니냐? 공손하게 대답해야지.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랫사람인 경비병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의 과도한 충성심이 이런 일을 만든 것입니다. 진실을 찾는 신문의 과정에서 아랫사람은 뺨을 때리며 진실과 상관없는 일에 과도한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이것이 또한 세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위협을 가해서 상대방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도 당당하시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지적해달라. 그렇지 않고 내가 바른 말을 하였다면 너 나를 왜 치느냐? 이거 얼마나 당당하신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런 당당함이 굉장히 울림있게 들려집니다. 로마 제국시대 죄인의 죄도 묻지 않고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은 다양한 이유로 우리를 위축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뺨을 때리며 위축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다양한 환경으로 묶어서 위축시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분위기로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이 길에서 조금의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맞서고 계십니다. 불법의 재판 현장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고 외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울림이, 그 재판 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법이 자행되는 것 속에서 위축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당당하신 이 모습,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기 안나스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신문하지 못하고 보냅니다.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감당 못하겠다는 거죠. 전직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대제사장의 위세를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 자신에게 먼저 오게 한 안나스였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왜 예수님은 이리 당당하실 수 있었을까?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이지 예수님 당신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당당함은 진실과 정의를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걷는 그 길이 온 인류의 죄악을 씻고 구원하는 길이며 진실과 정의로 사신 당신의 삶의 목적지임을 알았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실 스콘 앱을 개발하며 긴 개발 시간으로 인해 기대하고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언제 오픈해야 할지 말하지 못하니 정말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세상 기업이라면 당장 잘리고 이 앱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하나 이것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생각 하나로 출발한 앱 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과정, 모든 문제 앞에 줄줄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이 있는 인원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며 준비되니 그야말로 삼천 포로 갔다 돌아오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나는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짓 양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스콘에 대해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담당자들은 늦게까지 최선과 열정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결과가 없기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제도 회의하면서 이런 내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당당함을 잃어버린 나. 이런 나에게 오늘 주님의 모습은 참으로 큰 대비가 됩니다. 나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 스콘앱은 분명 다음 세대와 젊은 사역자와 작은 교회들에게 플랫폼과 비빌 언덕을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길을 만드는 과정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지키는 것보다 그 소중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당당함을 잃었을까? 내 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은 아닐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의 꿈을 이루며 수없이 실수하고 말이 빗나가는 것에 당당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매우 큰 잘못일 것입니다. 내 잘못은 사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소중한 일에 대한 당당함을 잃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곤란합니다. 오늘 주님의 당당함을 통해 내가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모두가 포기한 땅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 도전하는 스콘의 몸부림을 다시금 당당한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시작한 액개발이 당연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결코 초짜가 아닙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때에 이루실 주님의 꿈을 신뢰하며 더욱더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스콘을 통해 수많은 다음 세대를 돌아오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을 기록하려면 요한과 베드로는 자신들의 실수를 기록하고 말해야 하기에 이 장면을 덮을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처참한 실수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당당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해야 하는 나의 잘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꿈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의 진정한 대표가 주님이시기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 일의 대표는 주님이십니다. 이 종이 회개합니다. 마치 내가 대표인당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꿈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다시금 주님이 당당함으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이 종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 당당히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실수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의 꿈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사 모든 삶의 현장에 실수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생각처럼 의지대로 풀려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정의로운 마음, 우리의 순수한 사랑이 당당함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죄에 굴복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주님의 꿈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면 이건 범죄와 같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당당함을 잃어버린 저 자신을 회개합니다. 오늘 저처럼 오늘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당당함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계시다면, 그런 당당함을 잃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당당함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